여러분 초등학생 때 그 나의 꿈 그려보기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너무 옛날 일인가요? 근데 저는 좀 기억이 나는데 요새 아이들은 어떤 꿈을 그리나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좀 개성 있는 그림들도 있지만 이렇게 먼저 축구 선수가 꾸민 친구는 자기의 꿈을 표현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 유니폼을 입혀줬어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꿈이 뭐였냐면 스나이퍼예요. 그랬더니 이제 길리 슈트를 입힌 거죠. 그러니까 요새 초등학생의 꿈을 찾다 보니까 요새 초등학생은 그럼 1위가 뭘까? 뭘 좋아할까? 제가 유년부 전도사였던 작년까지만 해도 1위가 건물주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1위가 바뀌었더라고요. 유튜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옷으로 표현할 수 없는 직업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업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단 하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를 되게 잘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어른 세대들 다 초월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돈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별로 저는 누군가 이렇게 되게 쉽게 야 돈이 너의 중심이 되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돈이 중심이 되면 안 돼. 돈이 중심이 된 삶은 틀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돈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요.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더 좋은 삶을 살고 싶고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거를 가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게 마냥 틀렸다라고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이 입혀주는 옷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지 적어도 자본주의에 내가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돈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좋은 옷을 입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더 이쁘고 멋진 옷을 입혀주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시받기 딱 좋은 옷을 입혀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TV에서 유명한 실험 카메라를 진행을 했었는데 실험 카메라를 진행해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인물을 다르게 연출을 한 거예요. 한쪽은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한쪽은 정장을 입혔어요. 뭐 성격이 변한 것도 아니고 옷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가는 여성분들한테 앙케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에 따라서 연봉이나 직업이나 아니면 이성으로서의 점수를 매겨달라 했더니 왼쪽,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왼쪽이죠. 이 33세 안항진 씨 왼쪽에 있던 모습은요. 연봉이 3천만 원, 직업은 공장 근로자, 이성으로서의 매력은 2점. 근데 똑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정장을 입혀놨더니 갑자기 직업이 바뀝니다. 변호사나 대기업 직원. 연봉은 2배 이상 뛰어요. 연봉이 7,300만 원일 것 같다. 평균. 그리고 점수가 갑자기 8점이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어떤 옷을 입혀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이런 옷이 될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옷을 입을 때 비싼 옷을 입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겉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완전히 다른 옷을 입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딱 한 명한테 집중을 하죠. 그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채색 옷을 입은 17살의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려서부터 되게 많은 롤모델로 삼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는 세상에서도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닮을 만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의구심이 들어요. 오늘 본문 앞에 2절을 보면은 제가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앞에 본문 2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오늘 앞 본문 2절을 보면은 이제 17살의 요셉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형들이 10명이나 있거든요. 형들 10명을 모아놓고 아버지 앞에서 형들의 잘못을 얘기해요. 막내 아들이 형 10명을 두고 이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못이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좀 따져보면 천천히 걷는다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 제가 오늘 형들 일하는 거 보니까 설렁설렁 일하던데요. 빠릿빠릿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던데요. 대충대충 일하던데요. 이거를 뭐 아빠한테 몰래 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형들 다 놓고 아빠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떳떳하게 막내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형들의 잘못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형들보다 뛰어나서? 요셉이 형들보다 뭐가 우수해서? 아니요. 딱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 제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아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까지 입히는 거예요. 채색 옷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형형색색의 옷, 뭐 이쁜 색깔 이런 게 떠오르나요? 어떤 제가 청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를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르사체, 뭐 에르메스 이런 옷을 한 명만 입혀줬다. 그러니까 명품 옷을 입고 싶은데 쟤만 입으니까 부럽다. 근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쁘고 좋고 비싼 옷, 멀리서 봐도 눈에 띄는 옷,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트렌디한 옷이 채색 옷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의복 문화에서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평상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케토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케토네트는 옷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소매가 이 반팔이거나 아니면 민소매가 돼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케토네트는 소매가 민소매나 반팔, 그리고 밑으로는 무릎까지 오는 옷을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팔 움직이기도 좋고 다리 움직이기도 좋고 목축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옷이 거추장거리지 않는 옷이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이 노동에 이 최적화된 옷인데 채색 옷은 이 케토네트에 다른 단어가 하나 또 붙어 있죠. 파심. 이 파심이 무슨 뜻이냐? 손바닥 발바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이 반팔이나 민소매가 아니라 손바닥까지 오는 거예요. 발바닥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하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신혼 초에 아내랑 한번 옷을 사러 갔어요. 근데 아내가 옷을 산 것 중에 하나가 소매가 이만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별명을 붙였어요. 야, 이거 명절에 입고 가기 너무 좋은 옷이다. 이렇게 별명만 붙였는데 아니 글쎄 추석에 진짜 이 옷을 입고 갔죠, 아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일하는데 뭐 저는 뭐 야채를 썰고 있고 어머니는 뭐 이렇게 간 맞추고 계시고 이제 아내가 뭐 전 부치고 있었나 뭐 그랬는데 펄럭펄럭 거리면서 일을 하는 거죠. 어머니가 갑자기 옆에서 보시더니 야, 그냥 앉아 있어라. 그래서 앉아 있었어요. 소매가 크고 폭이 넓은 옷은, 소매가 긴 옷은 일하기에 너무 불편해요. 근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한테 입혀준 옷은 소매가 길고 펄럭펄럭거리는 케토네트 파심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소매가 긴 옷, 소매가 긴 이 옷은 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의 계승자한테만 입혀줄 수 있어요. 쟤네는 일하는 애들이고 이 옷 입은 애들은 일 안 하는 애들이야. 일 안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일하는 애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형 10명을 제치고 이 요셉이 야곱의 계승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형들 다 앞에서 아빠한테 떳떳하게 형들의 잘못을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계승자니까. 내가 짱이니까. 나는 케토네트 파심을 입고 있으니까. 그 파심은 쉽게 말하면 완장이에요. 그 부분이 색칠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너는 일하지 마. 너는 관리자야. 새로운 권력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대로 못 짚었지만
우리가 두 가지 복을 살면서 겪게 되는데, 첫 번째 복은 바로 요셉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채색 옷을 입는 복인 겁니다. 채색 옷을 입는 복은 우리한테 선망의 대상이에요. 너무나 엄청난 특권을 부여해 주는 거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력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게 채색 옷이라는 옷이 갖고 있는 복인 거예요. 근데 이 케토네트 팥심을 입으면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제3자의 입장으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결정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어려서 몰랐어요. 그 팥심이 건강한 힘이 아니라 형들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모든 질서를 깨뜨리는 잘못된 아버지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분별할 수 없었어요. 동시에 사랑에 눈먼 아버지 야곱도 몰랐어요. 자기가 사랑하니까 최고의 사랑으로 주면 이 아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최고의 것을 선물로 줬는데, 뭐든지 주고 싶은 대로 다 줬을 때 그게 오히려 이 아이를 망치고 그 아이를 죽음에 내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미 이때부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안녕이란 말 하기도 싫어해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한테 표현했던 그 사랑이, 좋은 뜻으로 한 그 사랑이 오히려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로 안녕이란 말도 못 듣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형들에게 또 관리자로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에 그 케토네트 팥심, 채색 옷을 입고 펄럭펄럭 거리면서 형들한테 나가는 거죠. 형들이 멀리서 보이는 거죠. 쟤 또 왔네. 그러고선 그동안 묵혀뒀던 분노가 살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고 비아냥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셉도 형들한테 자기 꿈 좀 들어보라고 그러고 있어요. 채색 옷 입고 꿈꾸는 자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형들은 얘 죽여야지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 완전 범죄를 꿈꿔요.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한테 잡아먹혔다라고 하자. 우리 책임 아니라고 하자. 10명의 형은 하나도 동생의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형들은 분노하고 요셉은 죽음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근데 그가 입은 그 채색 옷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채색 옷을 벗는 복. 두 번째 복이 시작됩니다. 채색 옷을 벗는 복이 시작됩니다. 분노한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한테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뭐부터 하냐? 옷부터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권력, 그의 힘이라고 생각한 아버지 이스라엘이 부여했던 최고의 권력이 요셉에게서 벗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순간 요셉은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당시 그 유대 지형을 잘 보면요, 구덩이에는 딱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비어 있거나 물이 차 있거나. 근데 물이 차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던지는 즉각 익사.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아사. 빠져 죽거나 굶어 죽거나.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하나는 금방 죽거나 하나는 천천히 죽거나, 두 가지 옵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구덩이가 물이 없이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바로 죽지 않았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는 천천히 아사하게 되고 말라 죽게 되는데, 그 구덩이에 던지자는 것은 100% 죽이겠다는 뜻으로 형들이 던진 거지만, 이제 요셉은 죽음 앞에 서고 절망하고 내 인생 끝났다라는 생각밖에 못하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죽음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가 얘를 편애하는 거에 대한 형들의 분노가 표면적인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야곱이 잘못 사랑했다라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요셉을 싫어하는 사람이
요셉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요셉을 잘못 사랑한 사람도 요셉을 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국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최고로 사랑해주고 최고로 얘를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생각이 요셉이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왜곡된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왜곡된 사랑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 몰고 갔을 때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이 요셉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아버지 편애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 형들이 요셉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요셉을 살릴 방안을 마련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무슨 복입니까? 죽게 생겼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다 끝난 상황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게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요, 우리 인생의 최악의 상황들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구덩이에 빠졌지만 이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비어 있어서 나는 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요셉은 다 끝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형들이 밥 먹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사람 상인들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줘요. 만약 그때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 이미 익사체로 끝났겠죠, 인생은. 요셉의 이야기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구덩이가 비어 있어서 형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다시 요셉을 꺼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채색옷이 벗겨졌습니다.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요셉의 정체성이 변하는 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빠 야곱이 이상하게 왜곡되게 사랑을 해서 지어준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어요. 그리고 그 옷이 상징하는 권력이 이제는 벗겨지고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형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하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한 그 채색 옷이 이제는 나랑 상관없이, 나는 구덩이 밑에, 그 채색 옷은 나랑 상관없이 구덩이 위에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올라가서 다시 취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벗겨진 채로 나를 약올리고 있는 거예요. 빈 구덩이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요셉은 주제 파악 못하고 아빠의 왜곡된 사랑을 더욱 잘못되게 만들었던 그 꼬마의 교만함을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저 채색 옷이 벗겨지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깨달아지는 그 장소가 바로 채색 옷이 벗겨지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현실을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죠. 요셉은 지금까지 아빠 야곱이 책임져 준다는 채색 옷을 입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채색 옷이 벗겨졌어요. 이제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지? 요셉은 두렵고 좌절했겠지만 하나님은 아마 말씀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요셉아, 네 인생 채색 옷이 책임 못 진다. 그런데 이제 내가 책임질 거야. 거기서 요셉은 정체성이 변하는 겁니다. 왜곡된 사랑을 받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에서 이제는 진짜 사랑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존재로 정체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채색 옷을 입고 싶다라고 기도를 하셨나요? 채색 옷을 입는 복을 간구하셨나요? 아니면 기꺼이 내가 채색 옷을 벗고 싶다라고, 내가 채색 옷을 벗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 삶에서도
나를 높여줄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채색 옷이 있을 거예요. 그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훈훈한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학교 간판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이 채색 옷들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 태어날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태어나요. 소위 금수저라고 하죠. 누군 나보다 별로 노력 안 했는데도 잘 풀려서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또 누군가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색 옷 구경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군 입고 누군 못 입었을 때 입은 사람은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못 입은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입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 못 입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딱 양분해서 나눠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채색 옷 입는 거 진짜 복 아니야. 내가 입혀줄 옷은 채색 옷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고 싶은 옷은 서로를 비교하고 그러다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채색 옷이 하나님이 입혀주고 싶은 옷이 아닌 겁니다. 불공평하게 누군 주고 누군 안 줘서 비교의식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게 하는 그 채색 옷,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입히고 싶은 옷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채색 옷을 벗기셨지만 벗겨진 채로 버려두시지도 않았어요. 나중에는 애굽 총리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따박따박 지적하지 않아요. 너네 나한테 그때 그랬잖아. 너 이런 벌 줄 거야. 잘못을 아빠 앞에서 형들 앞에서 지적했던 요셉이 하나님이 채색 옷을 벗기시고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히셨을 땐 잘못을 지적하는 힘으로 그 옷을 사용하지 않아요. 화해하는 옷으로, 화해하는 능력으로, 용서하는 능력으로 애굽 총리의 옷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채색 옷을 입히는 게 목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채색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시는 게 여러분의 세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비교의식과 갈등과 분노로 가득 찬 세상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가서 사랑과 평안을 채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애굽 총리의 옷을 입었을 때 용서할 수 없었던 그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입혀주고 싶은 분열과 분노와 비교의식으로 가득 찬 그 채색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은 이 땅을 화해하고 이 땅을 화평케 하고 이 땅을 평안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마음대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옷 벗기고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은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을 간절하게 기도한 제목들이 결국은 벗겨져야 할 채색 옷들이라면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입히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채색 옷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싶으셔서 채색 옷을 벗기시는 분이에요.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까? 남들이 다 입고 있는 채색 옷 나한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바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겐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발가벗겨진 채로 구덩이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해. 그것들 너 인생 책임져 줄 수 없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 채색 옷이 조금은 덜 부러울 거예요. 덜 구하게 될 거예요. 혹여 이곳에 채색 옷이 벗겨졌던, 아니면 지금 벗겨져서, 아니면 나는 채색 옷을 구경도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구했던 복은 무엇입니까? 서로 비교하고, 그러다가 미워하고, 그러다가 갈등하게 만드는 채색옷이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던 복이었습니까? 아니면 비교의식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꺼이 채색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길 원하시는 그 복을 구하고 계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잠잠히 나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무슨 복을 그렇게 구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그렇게 침묵하시나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결국은 벗겨져야 하는 채색옷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돈이 있으면, 좋은 학교를 가면, 내가 외모가 좀만 더 괜찮았으면 내 인생이 조금은 더 나았을 텐데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들이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옷을 입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시간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 벗겨지고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길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항상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돈 좀 더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좋은 성적 얻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럼 내 인생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침묵하시나 원망도 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궁금하고 때로는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껏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누군가에겐 부러움이고 나에게 왜 차별하시나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을 받아도 또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차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억울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이 서로 비교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채색옷만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진짜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시니까 내 인생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걱정과 고민이 밀려와도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 심겨질지어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채색옷을 입는 복이 아니라 기꺼이 채색옷을 벗는 복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단번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채색옷이 부럽고 입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건 원하지만 나의 주인이 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건 그분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싶다는 따뜻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게, 내가 채색옷을 벗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